안녕하십니까. 한우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창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월드비전 또 어려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비출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눔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목회를 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우리교회에서는 이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관을 설정을 하고 교우들과 함께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사람의 취향 또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니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마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최선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즈음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역시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지만 교회가 결국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있어야 될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나누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존재 목적,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이 우선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 중보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우리의 존재의 틀에 맞는 행동들을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이 나누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는 나누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우리교회는 103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 103년이 되는 동안 저의 선임자이신 원로 목사님과 또 돌아가신 한국 교계의 위대한 부흥사셨던 고 이명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예전에 교회 이름은 독립문 교회라고 이름을 불렀고 독립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강남 도곡동으로 이전을 하고 부흥을 일구었는데 고 이명재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썼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말씀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선임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가지 못하면 보내라라고 하는 이 선교적 명령을 온 교인들에게 실천하도록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가 2020년 새해 계획을 짜면서 고 이명재 목사님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 교회 목회관,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가지 못하면 보내라고 하는 선교적인 목회관,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목사님들의 목회관을 같이 취합을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 목회관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실천하자고 힘을 모으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일,
이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눔도 사실은 잘 나누어야 합니다.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준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조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눔의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조금 더 차원 높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물론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주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성장과 그분의 발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누어야 그 나눔이 진짜 나눔이 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만 충족시켜준다고 그것이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눔은 그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전제로 그분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지만 그 발전과 성장을 전제로 나누어야만 그 나눔이 진짜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또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작용도 때로는 생기곤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눔에 있어서 우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주 목요일 날 이 점심 때 노숙을 하시는 분들에게 국수를 삶아 나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 일을 굉장히 힘들게 온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국수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끼리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그분들끼리 서열이 생기고 그분들끼리 와서 먹어도 되는 사람,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고 먹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시비가 붙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집사님 중에서 경찰관 집사님이 국수를 나눌 때 규율부장으로 거기 서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그냥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들에게 서열이 생기고 그분들에게 규율이 나름대로 생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 또 시비거리들 이런 것들도 교회가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작은 돈이지만 돈을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 200명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해서 돈을 나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딱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그 번호표를 받은 분들에게 돈을 나눠드렸는데 무단횡단을 해서 시간을 맞추고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건너오시는 분 때문에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 우습지도 않은 일들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또 목회 현장을 다녀보면 그 목회 현장에서도 이 나누는 일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 현장이나 목표 현장 그곳에서 나눈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선교 현장에 가보면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선교지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계신 원주민들이 이 치약과 칫솔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치약과 칫솔을 잔뜩 가지고 가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처럼 수도를 틀면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밥해 먹고 또 씻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세수 정도 하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이 게을러서 또 그분들이 없어서 치약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치약 칫솔을 잔뜩 사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치약 칫솔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애시당초 구비되어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면 항상 의료팀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 의료팀과 함께 갔는데 오전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약을 타가고 또 오후에는 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타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그 약을 받아다가 당신이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거나 또 혹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음식을 구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교지 있는 그 빈국들의 약값이 가장 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호단체에서 주는 약들이 불법으로 시장에 풀려나와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약값이 저렴하다라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럴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나눔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느냐, 많은 경험이 필요한 NGO 단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있는 그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적절하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힘들다, 나누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궁율의 마음, 동정심만 가지고 나누는 일에 덜컥 동참을 했다가 낭패를 보고 또 실패를 하고 또 때로는 이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필요성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나누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는 원주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신앙 안에서 이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을 바꿀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누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가서 나누어주고 돌아오는 것이 나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그분들의 필요와 그분들의 발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절제시켜야 되고 이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선별하고 분별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NGO 단체들, 또 이런 모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서 많은 교회들과 NGO 단체들이 이런 노하우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나눔이 훨씬 더 유익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그분들의 발전을 돕는 나눔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나눔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부름, 그 부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이 나눔은 우리 신앙의 허영이나 동정이나 궁율이나 당시의 감정이나 우리가 즉흥적으로 나누어서는 절대 안 되고 이 나누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자칫 실수하기 쉽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들이 후원하고 돕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주체가 되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선교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 사람들과 동화가 되고 그곳 사람들의 생각과 그곳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젖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창기 목회를 시작할 때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였는데 그 권사님이 당신 아버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평생 짓다가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고 해서 교회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부인 선교사님과 같이 그 교회를 방문하셨더랍니다. 그런데 그 남자 선교사님이 먼저 내리셔서 그 멋진 차에서 내리셔가지고는 그 부인 선교사님을 먼저 맞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가서는 그 부인 선교사님이 내리는 문을 이렇게 열어주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부인 선교사님이 차에서 내리는 걸 에스코트 하더라는 것을 권사님의 아버님이 보신 겁니다. 충격이었다는 거죠. 요즘도 부인을 배려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는 여자는 그렇게 배려하는 전통이나 습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내려서 자기 부인 선교사를 차문을 열어서 에스코트를 하면서 내려주는 것을 보고 아하, 저거다. 저게 바로 제대로 된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동화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저는 그곳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갔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당연한 생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해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동화되고 그 사람들과 적응을 하는 것이지 진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이 나눔의 원칙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나눔은 결국 필요를 알고 그분들의 발전을 돕고 그리고 그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리고 행하는 것이 나눔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비전도 있지만 정말 장기간에 우리가 숙고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욕망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바람이 비전이 되어서는 그것은 오래 갈 수 있는 비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헤아리고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소망, 그게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될 것이고 나의 진정한 비전이 될 것인데 그런 비전이 나에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디딤돌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딤돌이 뭘까? 저는 그 디딤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해보면, 전도를 해보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선교는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나눔이고, 전도는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나눔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비전으로 그것을 삼고 나눔에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진짜 나눔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드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많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은 그냥 사랑을 나누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를 깨닫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적절한 지혜와 매뉴얼이 필요한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나눔의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